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아낀다고 하면 대하는 태도가,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조 사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만큼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아담이 조언을 한다거나 아담이 협력을 한다거나 아담이 도왔었던 적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이때는 아담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뭇을 만들고 육지에다가 나무를 심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만듭니다. 아담이 그 창조하는 데 있어서 그가 뭐 한 게 없는데 그가 동물을 만든다거나 짐승을 만든다거나 물고기를 만드는데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의 마무리를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한 물건에 대해서 아담이 지분이 없는데 이름을 짓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도 거기에 따라 어떠한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연애편지, 요즘에는 연애편지를 안 쓰잖아요. 디지털 시대니까. 근데 예전에는 연애편지로 내 마음을 전합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가 한 편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김춘수의 꽃일 거예요. 내가 비로소 그 꽃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창조물, 특히 짐승들한테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 순간 그가 곰이 되는 거고 그가 사자가 되는 거고 그가 여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그에게는 정체성이 없었지만 아담이 면밀히 관심 있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를 때는요 막연한 두려움에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름이 져지는 순간부터 그거 무지에서 오는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일에 크게 일조했던 분이 바로 조상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딱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 게 이 세상에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짓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담이 무슨 학교를 다녔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아담이 학위도 없어요.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귀한 선물, 그 아이의 이름 짓는데도 부모가 보통 고심하고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나라에 이런 직업도 있잖아요. 장명소라고 해서 이름 지어주는 것도 있을 정도로 이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학위도 없었던 아담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됐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맡겨졌을 때 하나님 시간이 없어 이 핑계 대면 안 돼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줬다면 그 일을 감당할 시간도, 충분한 시간도 허락합니다. 아담에게 너 오늘 4시까지 이거 다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네가 이름 줘라.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걸질 않았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아담이 심사숙고해서 이름 지을 때까지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 이름 지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줍니다.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때 당시 아담은요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하나님과 대면했었고 하나님과 함께했었고 하나님과 대화했었고 하나님과 거느렸었고 동행했으며 동산을 같이 거느렸어요.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모든 지혜에 어떠한 신비함을 아담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지혜로웠기에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요. 사자 딱 떠올리잖아요. 사자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뭘로 하고 져야 되나? 그래서 사자라고 하니까 사자예요. 호랑이 하니까 호랑이에요. 아담이 정말 잘 지어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씩 짓는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다 이름을 지으러 오는 이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왔는데 자기만 혼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막 너무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나머지 흙이 부족했나? 아담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아이고 참 이거 재료를 아낌없이 쓰다 보니까 하와를 지을 만한 흙이 부족했는지 하와, 이 아담과 짝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산 착오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가정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신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냥 눈 떠보니까 똑같이 나랑 짝지 이 여자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아담으로 하여금 그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 애달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절실한 필요성을 느낄 때 하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 안 돼도요 그 노사연의 노래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서로 원하고 바라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더 든든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요 노사연 노래를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알고 계셨어요. 간절히 바랄 때 그때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아담이요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딱 줍니다. 그때 아담의 고백이 뭐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원했는지 이 놀라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아름다웠거든요. 해야 있어라. 아유 아름다웠고 달아, 별아, 하늘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히 보기 좋았어요. 그러나 딱 하나 좋지 않았었던 것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정말 그리워하며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만족해함으로 그 땅에 좋지 않았었던 그 하나마저도 심히 좋았더라로 만드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창조의 신비가 나와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와는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뼈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의 뼈로 만들 때 어떤 뼈죠? 우리 몸의 신체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뼈는 갈비뼈였어요.
손가락이었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금방 큰 수술이 필요 없죠. 물론 이제 손가락 절단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손가락 뼈나 발가락 뼈가 아니에요. 반드시 배를 가르고 취해야 되는 갈비뼈예요. 한 여자가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희생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우리 아내는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 아직 남편이 덜 죽어서 그래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적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여자 되기 위해서는요, 남자의 이런 희생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재워놓고 그 배를 가르치고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 남자의 희생적 부분을 통해 가지고 탄생하게 된 이 여자는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 오해하면 안 돼요. 돕는 자고 하니까 무슨 하인이나 뭐 나를 뭐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뭐 그 정도의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돕는다는 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이름의 뜻은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우리보다 무엇인가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고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자가요, 훨씬 더 강해요. 휴대폰도 신제품이 더 여러 가지 성능이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흙이지만 여자는 뼈예요. 그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게 했어요. 이것은 남자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워낙 많은 능력과 성능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 교만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오르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여자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간 좀 본인보다는 약간 부족한 남자를 그의 머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우월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남자는 자기를 돕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여인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창조 질서가 깨질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선악과에 대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으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한테 좀 물어봐야죠. 근데 뱀의 말만 듣고 먹어요. 이게 문제돼요. 남자는요, 남자는 또 여인이 먹으라고 하니까,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만 안 돼요. 자기가 또 그 가정의 책임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남자는요, 가장이에요. 가장이라는 건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때 아담이 참 이런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잡지를 못했고 저도 함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제 책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이런 머저리가 어딨어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러라고 세워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지라고 한 건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에서 정복하라는 것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별명이 뭡니까? 집사라고 해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고양이만 키우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무슨 우리가 고양이 집사예요. 그거는 우리가 돌보고 그거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쩔쩔매면 안 돼요. 어디 여행을 간다 해도 이 고양이 때문에 못 가고, 고양이 밥 먹여야 된다고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성경을 좀 오역해가지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해서 제국주의 시대 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식민지를 그리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이랬었거든요. 다스리는 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좀 알면은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딱 보자마자 너 곰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의 특성과 그에게 맞는 이름을 살피기 위해서 나름대로요.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그를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감시하는 하나님은 아니고 감찰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질 때도요,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이 일에 대해서 좀 분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신박한 정리라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해야 돼요. 공구는 공구대로, 주방 식기는 주방 식기대로 저쪽에도 놓고, 그래야지 필요할 때 얼르든지 쓸 수 있도록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류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이렇게 창조를 하셔요. 그냥 무턱대고 야 동물들아 다 있으라 이가 아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이 25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장이 계속 나와요. 씨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러셨어요. 가끔 가다가 목회자들 중에 목회 전략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목회가 전략이 있냐.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뛰어간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위임하실 때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는 이제부터 일어나서 나의 팬덤을 만들고 나만을 추앙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 사랑해? 오케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네가 책임져라. 목회자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귀한 어린 양들을 돌봐야 돼요. 그럼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삶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야지 맞는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신방을 갈 때도 그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맞는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주일날에도 성도들의 지금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에게 맞는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방을 가서라도 그분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지만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우리가 너무나 막 짐도 다 쌓아놓으면은 이 살아가는 집이 평안함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할 거 분류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붙잡아야 될 거 붙잡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감찰하셨고 그 다음에 분류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지셨어요.
근데 혼자 하실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동역자를 세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비밀을 삶 가운데 책임 있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핏값으로 세웠던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웠던 딱 두 가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건 뭐 하나 무너지면 큰일 나요. 가정이 무너져도 안 되고 교회가 무너져도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막 교회를 살리자고 이 얘기는 안 하고 가정을 살리자고 하는데, 근데 가정 살려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관은 어느 것 하나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에 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가정을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이걸 감당해야 돼요. 아내는요, 더 많은 능력으로 남편을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요즘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몸이 건강한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시청하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왜 봐요? 그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몸도 건강하고 괜찮은데 그 프로를 즐겨보면 요즘에 저희 가정도 위기예요. 아내가 그 프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 나 저 사람이.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혼자 웃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몸이 되고 그럴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의 보다 넓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의 모든 소유는 아내가 쥐고 있습니다. 아내의 소유는 남편이 쥐고 있어요. 서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 협력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균형을 이뤄요. 그러면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한 몸이 안 되니까,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냐? 성경에는요, 혼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독신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별을 난다거나 배우자의 부정이나 아무튼 얻지 않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헤어짐도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혼자 되는 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전제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혼자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배우자가 되고 친히 그의 아버지가 돼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그때 혼자 되시는 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는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정의 확장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이 이르되 내 어머니,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재직들이 있고요. 교육자가 있을 때, 그때 주 안에서 한 가족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한,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향하는 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찰해야 되고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책임질 줄 알아야 될 때, 사실 세상이요, 우리보다 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그쪽이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달려들 수도 없는 수많은 논문들을 세상은 막 쏟아내요. 그들이 더
관찰하는 데 뛰어납니다. 그러나 뭐가 한 가지 문제냐?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D-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알리는 것이 바로 D-Day인데 이것이 원래는 군사적인 그 용어였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때 날짜를 찍어놓은 게 바로 D-Day입니다. 그 날짜는 1944년 6월 6일이에요. 근데 원래는 6월 5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바뀌었냐면요. 그 노르만디에 상륙작전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월이 뜨는,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돼야 돼요. 좀 밝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상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수많은 낙하산 부대가 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비행기가 폭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야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만월이 밝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해수면이 그때 당시에 거기를 막으려고 했었던 독일군의 그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해수면이 좀 높아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가지고 그들이 정한 날짜가 6월 5일이에요. 이때다. 이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선을 역전할 때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일기가 안 좋아요. 날씨가 어두워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해안선에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을 또 기다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지금 배들이요 바다에 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수 물자를 채우고. 그때 미국의 나중에 34대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이었거든요. 모든 판단을 보니까 이거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그때 한 가지 조그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영국 공군 정보장교가 이야기를 해요. 6월 6일 날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텀이 열릴 것 같다고, 일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 일기만 생각하고 바로 결정하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렸잖아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했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잖아요. 아이젠하워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을 이날에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6월 5일이 6월 6일이 돼가지고 그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요, 많이 분석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초조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이루어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조급하게 돼요. 학부모님들, 불안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교육 시장이 활발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왠지 안 시키면 나만 뭔가 우리 아이들한테 죄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학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부모가 되십시오. 그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진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정말 넘쳐난 정보들이 쏟아져 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이 그 상황에서 발견한 방법이 뭐냐?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 붑니다. 고전을 읽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과거의 지혜를 빌리는 그 고전의 힘,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그래서 고전 열풍이 부는 거예요. 인문학 열풍이 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쓴 거고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떠한 목적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당장 우리 딸내미 이번에 고3인데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될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예전에 그 부채도사처럼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껍게 쓰시기는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근데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딸이 어느 대학 가라는 말은 안 써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알 수 있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어렴풋이나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판단을 할 때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가다 보면 더욱더 처음에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달려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신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분명히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 아담이 혼자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허락해 줘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외롭게 독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요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결코 혼자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이 가족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